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땅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3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12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심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마음을 씻어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소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주연절 두 번째 주를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 소망을 다짐하오니 올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난 이맘때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주었고 아직도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며 울타리 안에 갇혀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생활이 안정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마스크를 벗고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찾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는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오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빈손 들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살며시 다가와서
말을 건넜습니다. 여보, 제주도보다도 울릉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섬이 어떤 섬인지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2021년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김현석 교수님이시죠. 철학자이고 또 교육학자이시고 또 작가이신데 이분의 연세가 102세지요. 그런데 TV에도 나오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비대면 예배 중에 간증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자기 글 가운데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감동적인 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조만식 선생님은 원래 20세가 되기까지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20세가 넘어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비참하게 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당시 숭실학교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히 채우려고 했는데 조만식 선생님은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조만식 선생님의 사모님이 서울에 있는 자기를 찾아왔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북한은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돌별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또 정치 지도자의 이야기는 안 들어도 조만식 선생님의 이야기는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을 고려 호텔에다가 감금을 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어느 날 고려 호텔을 면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얀 봉투를 하나를 건너주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봉투는 반드시 집에 가서 뜯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서 살지를 말고 서울로 내려가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서울로 가서 남의 신세를 지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이 자녀들을 잘 길러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얀 봉투를 뜯어보니까 남편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머리카락은 서울 내려가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이 머리카락으로 장사를 지내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세상은 가이사야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였지만은 이 고당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그의 젊은 날에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오가 되었습니다. 시장하시고 또 목도 축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 것을 사라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충격을 받는 거죠.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의 아낙 여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오묘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이 너무 놀랍니다. 지금 두레박도 웃으면서 이 물이 얼마나 깊이 있는데 그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 여인은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실 것 같은데 말씀을 끝매듭을 해버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의 소재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얼마나 이야기가 하늘과 땅의 그 차이에 전환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죠. 너 말이 맞다. 5인데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선지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 여인이 대화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다른 데로 전환을 해버리는 것이죠. 아주 뜻하지 않는 말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민족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상황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했을 때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 세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처음에 재래 종교가 예배 행위를 계속 가졌던 것이죠. 우리가 불교의 시대를 보내고 유교의 시대를 보내고 도교의 시대를 보내고 역시 모든 이 종교들은 예배 행위를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 행위의 특징이 소원 성취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또 복을 받기 위한 통로로서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84년에 개신교보다도 100년 앞서서 천주교가 와서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기독교에 대한 예배의 교육 없이 우리 민족의 재래 종교와 기독교가 거의 접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돌을 맞이해도 돌 예배라 하죠. 또 생신을 맞이해서 생신 예배라고 그러죠. 또 뿐만 아니라 선거철이 되게 되면은 당선하게 되게 되면 당선 축하 예배라 그러는 거죠. 이것은 다 행사인 것이지 예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욕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도 여기에 동료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도 예배의 본래 의미를 많이 상실한 민족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왜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지를 아니하는 거냐? 성경은 예배 드리는데도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제가 먼저 인용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보이려 오는 것이죠.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받지 않는 예배, 어떤 예배였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복만 받아야겠다는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는 예배, 내 마당만 밟는 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분향하는, 향기를 피워서 기도하는 것, 내가 가증히 여기노라. 이 가증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렸을 때 구약에 보게 되면 참 가증한 짓이다, 가증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는 자기 소원 성취의 통로로만 알고 자기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통로로만 아는 이방 신에게 드려서 소원을 비는 것 같은 그런 예배 행위,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 정말 머리가 산뜻한 언어가 가증히 여긴다는 언어인 거죠. 내가 너희 예배 받지 않는다. 그리고 월삭, 유대민족은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또 안식일 예배, 대회로 크게 모이는 것,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차마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태도와 자세, 그 정신,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역겹다. 그 예배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는 아니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니라
내 양만만, 내 욕심만 계속 키우기 위한 그런 예배. 내 마당만 더럽히지 말아라. 참 너무너무 가증하다. 내가 못 견디겠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다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세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10년, 20년 전이죠. 대부분 10년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붕해를 했죠. 또 기도원을 가기도 했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신년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도원 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메시지가 뭡니까? 금년 한 해 부자 되십시오. 월세 사시는 분들 전세 살기를 축원합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70평 아파트 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차 타시는 분들 외제차 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에 길들어져 있죠. 이런 메시지가 좋았죠. 이런 메시지가 대환영이었죠. 이런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 밑에서 군중들이 있었죠.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을 행하십시오. 표적과 기적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행하여 기적을 행하여 세상을 제압해서 내가 특출하게 잘 살아서 남들을 누르는 만능의 메시아를 보여주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에 대환영을 받았죠. 좋아했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죠. 이것은 십자가 밑에 군중들이 외쳤던 만능의 메시아, 아주 잘못된 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아인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십자가를 지고 제 몫에 해당하는 것을 감당하면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예수 믿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정결케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라. 죄로부터 자유로워 이 세상에 죄를 없이 하고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아인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에 십자가의 메시지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메시지에 질색을 하고 가짜 복음인 만능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좋아했던, 그러니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내 마당만 더럽히려고 왔느냐, 가증하게 이방신에게 예배하듯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던 군중들처럼 기적과 표적만 구하느냐. 이제 내가 이 예배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도저히 받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의 재앙은 오지 않았는지, 예배의 문은 닫혀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은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의 예배를 살리고 진리의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이 시대의 치유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첫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그리스에서 푸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영이라고 하는 말이죠. 또는 정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동행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른 정신과 바른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과 애정과 감정과 욕망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예배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깊게 만지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감동의 예배는 회개가 전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전제된 예배여야 영이 임하시는. 그러나 오늘은 회개를 외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죄를 터치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복만 받으라, 치료만 받으라, 만능의 메시아의, 십자가의 메시아의 질색한 이들이 이걸 회복하는 것이죠. 잘못된 전례 종교가 전해주던 축복의 통로로만 생각하고 있던 이 예배를 제 몫에 해당되는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방향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바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법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신문지상에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원장님이 우씨입니다. 영어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생들을 또 업고 해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35세의 조모 씨라고 하는 분이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강도로 돌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원장님의 코를 찔렀습니다. 코에서 막 피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섣부른 강도가 칼을 대놓고는 막 어쩔 줄 모르고 떨고 오는 겁니다. 그 원장님이 복음을 제시하는 신앙서적을 내어놓고 차근차근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펑펑 울면서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직장을 또 잃어버리고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원장님은 MP3, 복음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 찬양을 선물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찾아와서 손을 잡으면서 자기를 고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나를 좀 고발해 달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고발할 수 없다고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자신이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칼로 찔렀다고. 결과적으로 그는 경찰에 체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찰이 경찰관 30년 생활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구속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깨달아지니까 성령님이 임하여서 무릎을 꿇게 하게 되는 거죠. 속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자기가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속에 회개가 전제되어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을 때 주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는 것이죠.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왜 이렇게 인도했느냐고 하는 것이죠. 회개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없는 것이죠. 회개가 전제되게 되면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이런 예배 속에 전인격인 하나님의 치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방송의 진행자인 데이비드 제러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철물점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철물점에 물건을 팔고 20달러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계산대에 갔다가 드려야만 되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유혹이 많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욕구대로 그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 당시 20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의 진행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속 한 구석에서 날마다 아쉬운 생각이, 죄스러운 생각이, 내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내가 사역자로 살아가는 장애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물점에 주소를 쓰고 이자까지 합쳐서 60달러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철물점 협회 사람들이 모이는 협회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설교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응하였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알바를 했던 남녀한 옷을 입은 옛 주인인 어르신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어르신을 보는 순간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책망했던 것처럼 남녀한 어르신이 이 설교장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에게 나단 선지자로 나타나서 자기 가슴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주 책망하는 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을 가서 포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60달러의 편지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초지경이 20달러로부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둥켜 안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축복하고 회개하고 나자 오히려 더 큰 격려금도 주고 그러면서 그는 그 책의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이렇습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느끼는 하늘의 기쁨, 회개한 사람이 느끼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 성결케 하시는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씻어주고 닦아주시는 행복,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 어렵다, 참 힘든다. 자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회개했을 때에 성령의 치유하심, 성령께서 동행해 주심, 자기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행복,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걸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예배를 하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회개가 전제된 예배, 은혜 부어주시는 예배. 이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내 소망을 채우기 위한 통로가 이제는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영혼의 예배, 바른 정신의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코로나19 재앙 시대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회개하면, 이 말이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돌 때에 내 백성이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약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뭐 떨어지는 거 없나? 주님에서 손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통로로만 알고 내 소원 성취의 통로로만 손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찾으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면,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그 의미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곤칠지라. 할렐루야! 영의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내가 이 땅을 곤쳐주마, 내가 이 땅을 회복해주마, 내가 이 땅을 만져주겠다. 예배의 문이 닫혀진 이유가 우리를 하여금 좀, 교회로 하여금 깊게 좀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곤쳐주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36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선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 주실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하늘빛 교회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영역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의자으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3절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장 믿고 감사, 장 믿고 다시 감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이 땅이 치유되기를 호소하는 지구촌 위에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